오늘 이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오늘 39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결국 거기서 귀신에서 해방되는 자유함을 얻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성경을 어떤 구절을 보든 어떤 말씀을 보든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어떤 반응이 있는가가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이런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말씀을 그냥 건성건성 넘기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죠. 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이다 보니까 그냥 그런 말씀인가 보다 하지만은 사실 어떤 말씀이든 우리가 그냥 서투르 그냥 허투루 그냥 지나칠 말씀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일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늘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생활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게 하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나는 그 말씀을 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늘 관심을 갖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하면서 또 살아가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감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우리가 나 자신을 깨닫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알기도 하고 또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또 다짐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킨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데 그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려 하다 보니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경험한 성도들은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모두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을 한다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순종되기를 원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늘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그걸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단순히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을 받았다. 그것을 말씀하려고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출 줄 알고 나는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그렇지 않을 때 또 내가 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가 깨닫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거라사인 땅, 이제 그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와서 이제 거라산 땅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서 고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땅에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그곳에 이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집에서 또 살아온 것이 아니라 무덤들 사이에 다시 말하면 공동묘지 많은 묘지가 있는 공동묘지에서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위에 이런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목격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지는 않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다. 또 사람들이 말하기에 정신이 이상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혹시 또 귀신 들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다 하게 되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귀신을 들렸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두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증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귀신이 뭐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라는 것은 악한 영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죽은 사람이 영혼이 돌아다니는 걸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귀신이라는 것은 악한 영을 말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결국 귀신이 이 악한 영이 활동하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 바로 죽음으로 나가도록 계속해서 미혹하고 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망을 향해서 나가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의 활동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단의 세력, 악한 영, 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바로 죽음이나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이 생물학적 육신의 죽음을 끊어지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이고 바로 악한 영이 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와에게 마귀 사탄이 접근을 했죠.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가 목적한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킬 목적으로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결국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피조 세계에 인간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귀신은 지금도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달려가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미혹하고 우리에게 접근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많은 우리의 영혼을 허리게 하고 방해하는 일들을 하는 일이 뭐냐? 귀신들이 하는 일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이 이상돼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 다시 말하면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망으로 뛰어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것을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 붙들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사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단하지 못하고,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단지 세상 안에서 내게 힘이 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살아가고 세상에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지극히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결국 사망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상의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인데 세상의 속성으로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끊임없이 거기에 몰두하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사탄에 붙잡혀 있는 것, 어둠의 영에 잠식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귀신 들렸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라사인도 과연 누구냐 그러면 그들 이방인입니다. 오늘 따라서 귀신 들린 사람도 이방인이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을 내쫓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모두 봤던 그 사람들도 모두 다 바로 이방인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신으로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우상을 섬기고 어떤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란 사인들은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정상적인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과연 귀신이 들렸다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옷을 단정하게 입고 그런 무덤에서 살지 않는 것, 내 집에서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귀신이 들리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죠. 지극히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세상이 과연 정상적인 사람이냐? 성경적으로 보면 과연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연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깊은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을 두고 귀신이 들리고 무엇을 두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을 보고 귀신 들린 사람, 정상적인 사람으로 구별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심지어 수준 높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두가 정상적이지 않다.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다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결국 사탄 마귀의 악한 영에 잠식이 돼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악한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내가 정말 정상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악한 영이 붙들려 있는지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귀신에 대한 감각도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적인 감각도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민감한 사람, 말씀에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세상을 바라보도 그냥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모양인지 그래서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엇이 생명의 말씀이고 무엇이 사망의 말씀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새하늘 새 땅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그 나라를 다 빼고 세상 것이 전부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해도 그것이 전부인지 알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별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새하늘과 새 땅에 마음을 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않고 영적인 것을 전혀 관심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마음에 담지 않아도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도 나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이고 물론 성령과도 상관이 없고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해도 귀신에 들리지 않고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거라사이는 옷을 벗고 지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 지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옷을 벗고 있는 자기의 상태가 수치라는 것을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는지 수치가 되는지 모르는 것과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탐욕으로 가득 찬 죄, 욕심으로 가득한 걸 채워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비판이 있고 여러 가지 판단과 그런 것 가운데 늘 그런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운지 모르고 그것이 창피한 것인지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세상에 대해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또 세상 것을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늘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에 완전히 굳게 서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땅의 모습,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벗고 있으면서 수치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신 들린 상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에게 반드시 열려서 세상을 육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서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뭔가 하나님과의 밖에 있는 것인지를 늘 구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바로 우리들도 귀신 들린 것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늘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를 미혹하는 거 있죠. 우리에게 다른 것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너를 위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왜 네가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는 것이죠. 왜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너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많은 것을 지배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천사의 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이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우리가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또 이 귀신이 들린 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28절을 보면 2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을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이렇게 귀신의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귀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반응하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게 귀신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교회 다니는 분들보다 더 많이 읽은 사람들도 많아요. 세상에. 몇 독씩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우리보다도 더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인 것이죠. 예수와 나와는 상관이 없이도 나는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 속에 있는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없어도 된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수치를 보지 못한다면 결국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 라는 그런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도 알고 무엇을 했는지도 다 알지만 그 이상의 내게 뭘 다를 귀찮게 요구하지 말라. 나는 나대로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수치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나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분만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죄인됨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환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도 보면 29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에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지배하는 바로 그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을 하셨죠. 그 사람에게 나오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30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냐 물으신저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자 귀신이 군대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많은 귀신이 그에게 장악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강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단지 그냥 옷을 입지 않고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덤들 사이, 공동묘지 같은 데서 지내고 살고 있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쇠사슬과 고랑이 매어서 나가지 못하도록 지켰지만 바로 귀신에 이끌려서 그 맨 것을 끊고 광야로 나갔다라는 것을 보면 귀신에 의해서 쇠사슬까지 끊어버리는 힘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귀신에게 붙잡히게 되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에 붙들려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이끌려서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와 같은 힘으로 주변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어떤 그런 행동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귀신 들린 사람의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두고 말하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처지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벗고 있는데도 벗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 부끄러움이 있는데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지낸다. 그 일상적인 삶이 아니죠. 그런데도 그를 부끄럽고 비참하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귀신에 들려서 정말 부끄럽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그 사람은 자신이 부끄럽고 비참하게 살고 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옷을 벗고 무덤에서 지내는 것이 전부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부끄럽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악한 영은 예수님 앞에서 무엇이 부끄러움이 되는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더러운 귀신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면서도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그런 반응을 보임으로써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의 말씀, 9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그의 피로 덮어주심으로 있어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는 자신의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을 보면 35절에서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귀신 들렸던 사람은 더러운 귀신이 나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나의 수치를 깨닫기 때문에 옷을 입게 되고 또 밖에 공동묘지 같은 그 암흑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집에서 살게 되는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옷을 벗고 무덤에서 생활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며 비참한 것을 임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자신의 부끄러움과 비참함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정상적인 모습이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도 그 마음 가운데 불의와 탐욕과 시기와 미움과 비방 속에서 죄 속에 살아가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전혀 보지 못하고 또한 예수 또한 나와는 상관이 없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옷을 벗고 무덤에서 생활하는 귀신들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세상에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들은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른 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그런 미혹 가운데 끌려다니지 않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삶을 보면 여전히 그것이 아직도 그런데 우리가 미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말은 하지만,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이 전부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미혹되어 있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너무 세상에 집착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나를 자랑하기에 바쁘고 내가 조그마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뤄놓으면 그것이 의가 돼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봉사 활동을 한다라고 해서 그 부끄러움이 가릴 수 있느냐?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행위로는 어떤 행위로도 그것을 가릴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자신의 자랑스러운 행함을 내세워서 부끄러움을 가리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그런 교인으로 쓰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러한 악한 영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비참함을 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은혜에 우리의 온 마음을 두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께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 예수님이 허락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자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비탈로 내달라서 호수로 들어가서 다 몰살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모든 일을 알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 떠나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그런 능력을 거기서 목격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와 더 가까이 더 함께 하기를 원했을 텐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에게서 떠나달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들은 떠나달라고 요청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마 짐작해 보면 그 수많은 돼지떼가 귀신으로 인해서 완전히 몰살되다 보니까 또 어느 집에 돼지떼가 또 몰살될지 두려움에 빠진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본 것입니다.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또 경제적인 손실이 오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귀신 들려서 미쳤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정신이 온전하게 된 반면에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산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바로 헛된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헛된 것을 때문에 그 참된 것을 버리고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라사인들은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구했지만 귀신 나간 사람은 함께 있기를 간청을 하죠. 오늘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때 그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께 그 은혜를 입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기를 원한 것이, 예수님과 떨어지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나도 함께 가기를 원했지만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너는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가서 전파하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나간 사람에게 주어진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귀신 나간 사람이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가 정신이 온전하게 된 사람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막에서 자유함을 얻었듯이 사탄막의 종로로 타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자유함을 주도록, 악한 영에 이끌려가지 않고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바로 더러운 군대 귀신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부끄러움과 비참함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게 돼서 이제 옷을 입고 무덤을 떠나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우리가 경험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더러운 군대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어떤 사탄 마귀도 어떤 귀신도 우리들을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사탄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미혹이 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우리는 그런 악한 영의 그런 사단의 세력에 흔들릴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그들은 우리의 주위를 맴돌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시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미혹이 됩니다. 육신에 금방 우리가 생각에 젖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성령은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우리를 그 권능의 손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러다가 또 미혹되면 또 세상으로 나가고 또 하나님은 더 큰 사랑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은 나 혼자, 나 하나만이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탄마귀에 고통받고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이라고 할 수 있는 죄와 더러움을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자유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같은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성도가 전파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물질이 많다고, 세상에 권력이 있다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그것을 가려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윤리나 도덕으로 가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자선사업을 많이 하고 남을 많이 도와준다라고 해도,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남들보다 초라한 것 때문에,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누려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우리가 그걸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걸로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악한 영에 미혹돼서 사로잡혀 있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 속성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아직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늘 그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그것을 갖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든 재물이든 타인보다 더 많이 가졌다는 것 때문에 우월감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부끄러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우리는 늘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와 가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늘 깨닫고 회개하고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의 다스림으로 옷을 입고 무덤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 들렸던 자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분은 누구냐? 세상에 어떤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비참함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유한 자로 하게 하신 것,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신 그 은혜와 능력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이고 바로 그 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속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악한 영에서 자유롭게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런데 미혹돼서 살아가면 사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한번 다시 생각하게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악한 영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전파하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기억하시고 세상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영원한 생명 때문에 기뻐하시고 날마다 그 복음을 전하며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